우리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앉으시겠습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은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사람이 어떤 일로 전율을 느끼거나 새로운 경험으로 감격과 자극을 받는 일은 마치 잔잔한 바다가 태풍을 만나서 바닷속이 뒤집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풍을 두려워하지만 바다에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필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10일 밤에 스웨덴 할리먼으로부터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느끼는 짜릿함이었죠. 생기가 솟구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수상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작가 본인도 한국 문학계도 국민은 물론 세계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외유를 하면서 국가적 망신을 시키고 다니는 사이에 보수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한 작가는 국가적 폭력과 역사적 아픔을 작품에 녹여내서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세상에 외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는 장편 소설 작품을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산문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밤에 저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한국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올렸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잃고 앙상해진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생기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메마른 뼈와 같이 앙상해진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힘줄이 돋고 또 살이 돋아나고 또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우리가 저 메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나누며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이 되고 전해져서 우리가 새롭게 더 온전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장래 화제가 되고 있는 흑백요리사라는 시리즈 영상물을 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보게 됐어요. 국내외 요리 좀 한다는 100여 명의 요리사들이 흑수저와 백수저로 나뉘어져서 요리로 대결을 펼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상물입니다. 요리 그리고 출전한 셰프들의 그 솜씨도 볼거리지만 예능 작품으로 전체 기획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 요리와 또 셰프를 알리기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기막힌 요리를 내가 맛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청하는 내내 심사를 보는 백종원 씨와 미슐랭 3스타라고 하는 안성재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 일상의 식재료들을 가지고 기상천외한 요리를 빚어내는 요리사들의 솜씨였습니다. 셰프는 그냥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재료로 작품을 빚는 예술가였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만드는 요리에 요리사의 삶이 묻어나고 요리사의 서사와 또 그만의 정체성을 담아냅니다. 요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바로 셰프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출연한 100명 중에 저의 심금을 울린 셰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리. 한국 이름은 이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음식의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파이널 대결에서 비록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요리에 자신의 스토리와 정체성 그리고 영혼까지 담아내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능을 보다가 눈물 흘리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많이 했죠. 내가 목회를 저 요리사들처럼 하고는 있는가? 강론을 저 요리사처럼 해야 하지는 않을까? 시대의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는 일에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에서 만나는 예언자는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언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활동하던 에스겔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왕국을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죠. 1차 침공인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2차 침공인 주전 597년에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권세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용사 1만 명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함께 끌려갔던 자가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이 시절은 아직 3차 침공이 일어나지 않은 때이고 에스겔은 10년 후 주전 587년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국의 완전 멸망 소식을 듣게 되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 주전 593년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됩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암흑의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한 그의 사역에 어쩌면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 유일하게 책 전체가 1인칭으로 기록된 예언서죠. 그래서 에스겔의 개인적인 관점도 들어있고 또한 연대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13번에 걸쳐서 정확한 날짜와 달과 연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전 593년에 첫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주전 570년에 마지막 예언을 기록합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된 소식을 기점으로 해서 메시지가 달라지는데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 에스겔은 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죠. 평화와 축복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그의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희망의 예언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래의 구원의 회복과 영광을 말하죠. 에스겔은 골짜기에 메마른 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성읍의 이름은 주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 삼마로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표현이 60회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는 구원이든 심판이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죽어서 오래된 메마른 뼈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이었습니다. 죽음의 냄새와 분위기가 엄습하는 이 공간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의 말씀이죠.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질문이고 이야기죠. 그렇지만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대답을 하죠. 이 뼈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숨이 붙어 있습니다. 살가죽이 있죠. 걸어 다닙니다. 밥도 먹고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뼈라고 지칭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이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처럼 가치 없이 버려진 존재였던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의 영혼은 망가져서 죽음의 냄새가 나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마른 뼈와 같이 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그래서 말했던 거죠. 이내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이기도 하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임해도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했죠. 그들이 망해서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오르던 길에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구걸하라고 거기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죠.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를 만난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니,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자, 이 베드로와 또 요한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적선을 했었겠죠.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거린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마른 뼈처럼 앉은 채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뛰면서 기뻐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있지만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회복의 은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나 주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야만 너희가 이제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마지막 방점은 하나님의 호흡, 생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죠. 그 결과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서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존재를 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숨, 호흡, 바람, 영이라고 하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루아흐는 신약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물론 언제나 처음부터 계셨지만 루아흐는 바꿔 말하면 성령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두 가지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을 하면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매일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도록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욕망과 거룩한 영이 충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죄성은 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 살지 못하면 나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악한 세력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군대 같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렇게 에스겔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군대는 히브리 말의 하일인데요, 강력한 힘, 영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도 우리가 군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벌써 10여 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 EBS 다큐 프로그램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시청한 적이 있어요. 악기의 무덤에서 망가진 악기를 고치는 그런 장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피아노가 완전히 여기저기 깨지고 망가졌습니다. 피아노 상판과 건반을 다 내려 주저앉은 것이죠.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 장인이 하나하나 뜯어내고 새로 다른 부품들을 해서 조립해 갑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음색이 회복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호른을 고치는 장인이 나왔어요. 호른의 그 나팔을 짓이겨버린 그런 폐품 덩어리처럼 돼버린 건데, 그런데 장인이 이 호른을 그 구겨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펴나갑니다. 아주 고되고 정교하고 어려운 작업이었죠. 이렇게 고친 호른을 연주하자 거기에서 변치 않는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자, 이렇게 장인들의 손을 거쳐서 고쳐진 악기들을 모아서 마지막엔 합주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회가 펼쳐졌죠. 비록 악기 무덤에서 건져낸 악기들이었지만 장인들의 손을 거쳐서 회생한 악기의 소리는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마른 뼈처럼 버려진 악기에 악기 장인들이 숨결을 불어넣으니 부활했던 것이죠. 망가진 악기처럼 망가진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망가졌는지 또 왜 망가졌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고 삽니다. 허접한 식재료가 인류 요리사의 손을 거쳐서 영혼을 담은 그런 요리로 탄생한 것처럼 망가져가는 버려진 악기가 장인의 손길을 거쳐서 그의 숨결을 담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머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나라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고 앙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 저편에서는 무모한 전쟁으로 살상과 파괴로 메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들은 모두가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처럼 버려진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거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